나는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그날 그 특별한 날의 묵주기도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시 20살이 된 우리 딸 질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임신을 한 채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낌에 빠져 가족을 떠나 그 남자가 있는 네바다로 가겠다고 했다. 그 남자는 도박꾼이었다. 이혼한 남편과 나는 그 남자가 혹시 우리 딸을 사창가로 팔아넘길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곳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딸을 설득해서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은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집을 떠나고 없었다. 편지에는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과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써 있었다. 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로 전 남편과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다. 저녁에 아이 아빠가 그 남자와 통화를 했는데 딸아이는 이미 네바다로 가는 버스를 타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미시간에 사는 나의 영적 데모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친구는 질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내 얘기를 듣고 친구는 내가 전화할게. 기다려. 하고는 조금 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 질을 위해 기도를 했어? 그런데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은 내가 묵주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과 성모성신께 질을 봉헌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나는 수화기를 놓자마자 묵주를 들고 침대로 가서 울면서 묵주기도를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잠을 거의 못 자고 있던 터라 묵주기도를 2단 바치고는 잠이 들고 말았다.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잠이 깬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딸이 쓴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런데 편지 말미에 쓰인 내용은 처음 읽었을 때 미처 보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지금 기적의 메달을 목에 걸고 있어요. 나는 뛸 듯이 기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성모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묵주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너무 상심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나는 우리 딸이 아직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물음에 마음으로 안다고 했다. 전 남편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나는 기도를 했고 딸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 다음 기쁘게 미사 참여할 준비를 했다. 미사가 끝나고 돌아와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의 아내가 받았다. 아이 아빠가 휴대전화로 딸과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딸은 저녁 버스를 타기 전까지 친구 집에 있다고 했다. 아이 아빠는 딸 친구의 전화번호만 알 뿐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딸을 데리러 갈 수 없었다. 나는 딸에게 전화해서 내 조카이자 딸아이의 사촌인 카를로가 데리러 갈 것이라고 했다. 조카애는 딸아이와 통화만 할 수 있으면 30분 내로 그 애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이다. 그리고 훌륭히 해냈다. 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물었다. 왜 첫 차를 타지 않았니? 딸아이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에 버스표를 들고도 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음 날 버스표로 교환했어. 라고 말했다. 딸아이가 처음 버스를 타려던 시각은 내가 묵주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시각이었다. 성모님께서 우리 딸을 지켜주셨던 것이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